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2장, 3장, 1장은 물론이거니와 무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작정하시고 나서 작정 3일째 되는 날 3장까지는 꼬박꼬박 읽으시니까 3장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1장, 2장, 3장 1990년에도 1장, 2장, 3장 91년에도 1장, 2장, 3장 2000년에도 1장, 2장, 3장 2014년에도 1장, 2장, 3장 그래서 가끔씩 미안함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시작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너무 기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2015년에도 1장, 2장, 3장 읽으셨어요. 근데 4장은 아직 못 들춰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촌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퀴즈를 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가 맞추는 게임이죠.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원수 그랬다면서요. 4글자로 뭐라 그랬다고요? 평생 원수.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평생 원수가 돼? 그 다음 문제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약 있잖아. 내가 가끔 당신한테 이렇게 사다 주는 그 약. 뭐지? 왜 그 답답한 할머니가 그만 첫 글자로 해서 왜 B자로 시작하는 그 약 있잖아. B자로 시작하느냐. 할아버지가 B자로 시작된다는 소리를 탁 듣자마자 그거 비암. 뭔지 아세요? 네, 뱀 비암 그랬대요. 정답은 비타민이었는데 그 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긴 혀로 낼름거리는 비암이 여자에게 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자라고만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하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브예요. 이브하고 하와하고 어떻게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이 있고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이게 나중에는 헬라어로 이제 또 쓰이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썼다가 로마가 점령한 후에 라틴어가 전 세계의 중요한 언어가 되면서 라틴어로 불가타 번역이 나오면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성경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갈 때 영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와라는 발음이 이브라는 발음으로 변했을 뿐이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사탄과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3장을 딱 펼치면 NIV에서는 fall 이렇게 써 있어요. 혹은 어떤 데서는 fall of man. fall이라는 영어의 명사가 주로 어떻게 쓰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면 fall이 뭐예요? fall. 가을. 좀 시적인 언어라면 autumn, 그렇죠? fall. 근데 이 fall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trouble, 타락, 그렇죠? 타락이라는 뜻도 fall에 있어요. 어떻게 fall이 타락도 되고 그 멋진 가을도 될까?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fall인가 보다. 물론 폭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fall, 인간의 타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이에요. 사탄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나, 인간이 어떻게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나 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사탄과 하와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procedure, 절차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교묘하게 아담 하와와 친근했던 동물, 교활하긴 했지만 익숙한 동물 뱀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가까운 듯 친한 듯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듯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장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너무 친근하고 가까운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3장부터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처음 유혹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그랬어요.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사탄의 질문이 틀려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이 동산의 나무 과실들을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의 각종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예외사항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떤 거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질문은 틀렸어요. 자, 이 진실에 대해서 하와는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3장 2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수 있으나.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답했어요. 여기까지는 yes, 하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와가 조금 오버했어요. 야구로 말하면 퍼스트 베이스 1루에서 2루로 스틸을 할 때 2루에 딱 멈춰야 되는데 오버런을 했어요. 2루를 지나갔어요. 베이스를 지나가니까 공을 잡은 숏스톱이 그냥 탁 태그를 하면 아웃이 돼요. 하와가 그쯤만 대답하면 좋은데 대답을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대답한 게 뭔가 하면은 3장 2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한참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하와의 대답이에요. 나는 먹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난 그거 거들떠도 안 봤어. 자기 과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딱 no! 안 돼!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되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과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억하세요. 유혹에 대해서는요, 안 돼. 그거면 충분해요. 거기에 이것저것 붙이려다가 부작용이 생겨요. 자기 과시가 생겨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어.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난 보지도 않았거든. 근처에도 안 갔거든. 요런 자기 과시가 교묘하게 들어갔어요. 요때 사탄에 딱 손뼉을 쳤어요. 야, 너 넘어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너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하와의 오버런은 과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뭔가 하면 하와는 우리가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진실이 뭔가 볼까요? 2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요.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너는 확실히 죽어. 그런데 3장 2절에서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요,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이고요. 그 죽을지도 몰라는 말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살 수도 있다. 죽이기도 하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날 봐서 살려줄지도 몰라. 그랬더니 사탄이 박수를 착 쳤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말이 3장 4절에 있어요. 4절 요 하와의 말을 들은 사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You will not surely die.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절대 죽지 않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포장을 했고요,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distort, 왜곡시켰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박수를 착 치면서 너 낚였구나. 너 내 미끼에 물렸구나. 그러면서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는 절대 안 죽어.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짧게, 정확하게, 단호하게 응대하지 못하면요, 적당히 여지를 남겨두면요, 사탄이 그 여지를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의 뚫린 구멍을 넓혀서 우리를 콱 채죠. 하와가 낚인 겁니다. 물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다는 그 나무, 그 나무가 뭘까요?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어요.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어요. 멋진 아파트의 정원을 두시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 멋진 정원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나무가 생명나무, the tree of the life. 두 번째 나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 두 개의 나무 중에서, 자, 절 보세요. 1번, 두 나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2번, 생명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3번,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4번, 모두 다 먹어도 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한 사람 대답해야지 제가 초콜릿을 줄 수 있는데. 손을 드세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제일 먼저 들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몇 번? 넘버 3.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난 영어를 잘 못해요. 이거 저 권사님들하고 나눴어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번이에요. 생명나무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쩌면 생명나무는 untouchable, 만지지도 못하는, 먹을 수 없는 나무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딱 사탄에 낚인 하와가 그 나무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전에 봤을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왜냐하면 그냥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만져서도 안 되는 나무, 애초에 보질 말자 했던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Forbidden fruit, forbidden fruit, 금단 열매. 근데 그 금단의 벽이 사탄으로 인해서 깨지니까 이제까지는 내 관심 밖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그게 어느 날 관심 안으로 들어왔고 만져도 되고 따도 되고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자마자 어떻게 변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럼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말이고요. 그전엔 눈이 안 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말은 아니에요. 하와가 딴 이 열매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땀으로 선과 악을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전엔 악을 선을 몰랐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선과 악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선에만 있었어요. goodness, 좋은 것에만 있었어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그게 엄마 품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엄마를 떠나보면요, 엄마 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이유식을 하면서 아빠가 혹은 언니가 오빠가 먹다 난 초콜릿 하나를 조금 기어다니면서 뭔가 딱 잡혀서 그걸 집어 입에 넣었더니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엄마가 날 안 줬구나. 그쵸?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어느 날 밥상 위에 식탁 위에 있는 아빠가 마시던 콜라 요만큼을 훔쳐서 먹었더니, 세상에 난 맨날 엄마 젖만 빨고 그 우유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시는 콜라가 다 있었네. 요 생각. 자라서 어느 날 콜라 즐겨 마시다가 거품 나는 물을 홀짝 했더니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세상에 이런 기분이 다 있구나 생각이 들면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18세기 말 영국이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는데 도무지 저 많은 중국 사람들의 돈, 저 사람들의 재물을 좀 긁어, 그때 도자기가 이제 아주 큰 수입품이었는데 가져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 생각해낸 게 뭔가면 중국 사람들에게 멋진 선물을 하자. 그래서 값싸고 대량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뭔가 하면 인도에서 딴 뭐예요? 아편이에요. 아편을 싸고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거라고 Made in England라고 싼 가격으로 마음껏 즐겼고요. 그게 자기 인생을 타락시키는 줄 몰랐고요. 결국 그로 해서 2번의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요. 중국은 홍콩을 잃게 되고요. 단맛이라고 다 좋은 거라고요. 짜릿한 게 다, 우리의 기분을 붕 뜨게 하는 게 다 좋다고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딱 닦고 먹었고 그 무거운 책임을 자기가 100% 지려니까 힘들 것 같아서 남편에게 50대 50으로 나눠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안 거고요. 치마를 했고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하 반신을 가렸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건 우리의 벗은 몸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실은 그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움을 알았다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8절부터 읽으면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그전처럼 선뜻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지 못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트렸기에,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비로소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 한 번쯤 거역한 일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걸 했고요, 하라 하는 걸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부르시면 지레 겁을 먹어요. 자는 척도 해보고요, 못 들은 척도 해봐요.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키핑하세요? 잘 지켜나가시죠? 가정이 행복하세요?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시고요, 건강도 별탈 없이 괜찮으시고요, 행복하시죠? 네, 근데 주의는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소리 없이 접근해서 괜찮아, 한번 해볼래? 괜찮을걸, 기분 좋을걸, 멋질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 너 그 친구하고 사이 좋니? 너 남편하고 사이 좋아? 너희 가정생활 별 문제 없어? 요거 한번 해볼래?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네가 결단한 거 그거 잘 지켜나간다고? 너 요거 한번 해볼래? 더 좋을 텐데? 이런 유혹에 내 신앙의 방벽, 내 믿음의 성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NO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절묘하게 빈틈, 갈라진 틈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를 자신의 미끼로 삼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참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떨쳐낼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맥없이 쓰러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수치를 아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강제 이주 명령을 듣게 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지으셨던 그 집, 그 공원, 그 정원, 그 멋진 에덴 동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The Fall, 타락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유혹을 가장 멋지게 이겨낸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39장 10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10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날마다 매일 젊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그 날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했던 겁니다. 유혹에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그 욕심이 아주 멋지고 달콤하고 컬러풀한 것처럼 느껴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씨앗이 죄를 잉태한대요. 죄가 장성한 즉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을 그 씨앗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욕심은 죄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게 되고, 이게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혹 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유혹을 잘라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결단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요. Near to the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분께 기도하라. 그분의 힘을 빌려라. 그러면 너희가 유혹을 이길 것이다. 아마 하와가 사탄이 유혹하는 이 순간에 잠깐만 뱀아, Let me ask my God.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랬다면 상황은 바뀌었을걸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야,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어때? 요거 한번 해보지. 요거 조금인데 한 번만이야. 잠깐 하는 건데. 그럴 때에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올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에게 한번 물어보고 올게.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올게. 내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고 올게. 아마 이쯤 대답했다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 한 번이니까, 조금이니까, 이런 생각이 내 신앙의 구멍을 make bigger, 더 크게 만들고요. 마침내 허물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굵은 선을 그어 대십시오. 온 마음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 신앙의 규범을 만드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내 신앙의 방벽을 허물려 하시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No, 그럴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온 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